안녕하세요. 행복한 TV의 유토입니다. 나를 부자로 만드는 생각이 눈에 띄어서 가져왔는데요. 백만장자들이 혼자만 알고 싶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품절돼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 서적에 가끔씩 나오니까 눈에 띄시면 얼른 득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지은 분은 로버트 콜리어라는 분이고요. 1885년 4월에 미국 세인트 루이스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인생 대부분을 집필과 편집, 탐구에 몰두한 작가라고 하는데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를 다녔지만 졸업 후 웨스트 버지니아로 가서 광부 기술자로 8년간 일을 했고요. 이때 독서와 경험을 통해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힌 그는 뉴욕으로 건너가 숙부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카피라이터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한때 불치병을 앓다가 마음의 힘으로 치유한 경험을 계기로 마음이 지닌 힘에 흥미를 갖고 고대 철학과 종교학, 현대 심리학 등을 연구했고요. 1926년 마음에 관한 이론을 정립해서 The Secret of the Age라는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독자로 하여금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했다. 1950년 그가 사망했고 후에 후손들이 로버트 콜리어의 출판사를 설립해서 그의 책들을 계속 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에 초판 1쇄가 발행이 됐고요. 2009년 14쇄까지 발행이 됐는데요. 먼저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악을 꼽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나는 이 질문에 기꺼이 가난이라고 말하고 싶다. 거의 모든 불행과 죄악은 가난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가난을 감히 미덕이라고 말하는가? 가난이 미덕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통로이며 인내할 가치가 있는 사명이라고 부러지던 시대는 이미 갔다. 그러한 논리는 소수의 특권층들이 가난한 평민들의 폭동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낸 그럴싸한 궤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라고 써놨는데요. 하느님은 운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을 특별히 편애하지는 않는다. 소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나머지는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하느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 필요한 대로 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느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특별한 법칙들이 있다. 그 법칙들을 알기 전까지 당신은 마치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알지 못하는 알리바바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법칙과 그 원리에 대해 들려줄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한 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 비밀 열쇠가 여기 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따르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뿐이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든 부든 곧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이 책이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도한다. 차례에서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차례가 9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1번 1900년 만에 드러난 부와 성공의 비밀. 2. 감사하는 습관이 부를 끌어당긴다. 3. 생각이 현실이 된다. 4. 두려워하면
갇힌다. 5. 믿는 대로 된다. 6. 낙천주의자의 힘. 7. 마음의 핵. 8. 믿음의 마법. 9. 끌어당김의 법칙. 이렇게 9가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우리가 어디에선가 다 듣던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 알 것 같으면서도 또 1900년 만에 드러난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 또 백만장자들이 혼자만 알고 싶었던 부와 성공의 비밀이라, 그래서 또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쓴 로버트 콜리어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녔다는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써놨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책을 써놨더라고요. 종교와 상관없이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연의 모든 힘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만 반응을 보인다. 자연에 존재하는 힘은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소홀해지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방치될 수도 있고, 유익한 목적이나 해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 힘을 사용하는 방법이 변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그 힘이 한쪽으로 기운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교통수단을 떠올려 보라. 옛날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마치 문둥병자를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경천동지할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를 빛의 광선에 실어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획기적인 일인 것처럼, 라디오라고 불리는 작은 상자에 신호가 잡히도록 하기 위해 공중으로 음파를 보내는 일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기적이나 다름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현상들 중 어떠한 것에도 초자연적인 힘은 없었다. 자연의 힘은 늘 있던 그 자리에서 오직 우리가 사용하기만을 기다리며 준비된 채 존재해 왔던 것이다. 변하는 것은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 정도와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다. 고대시대의 사람들은 번개를 하나님의 노여움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하지만 인간은 번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마침내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기를 제어하는 방법도 처음부터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단지 우리에게 전기 사용법을 알려줄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오랜 세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기 위한 힘,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 그 비밀 열쇠가 바로 여기 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당신에게 쓰임받을 준비를 마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사용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좀 더 나은 삶, 풍성한 삶을 원할 때 행복과 성공, 부가 당신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 당신이 사용하면 도움이 될 만한 공식 한 가지를 소개한다. 여기에서 성경의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갑절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는 어느 과부의 집에 기름과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고, 그 과부와 어린 아들들을 배불리 먹이고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병의 기름은 마르지 않게, 무슨 방법으로 빚을 갚지도 않고 노예로 팔려가게 된 아들을 구할 수 있고 가정에 기름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었나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순종했을 때 그릇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갑절의 불어남,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현대사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회사의 유능한 영업부장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직원들의 저조한 영업 실적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었다. 그는 묘안을 하나 생각해냈는데 전광판을 설치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번 주 최고의 영업사원은 누구누구입니다. 효과는 얼마 후 바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원들의 영업 실적은 두드러지게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성장했고 그 영업부장은 그 이후로 다시는 영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걱정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무생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활동하는 에너지가 존재하는 곳에는 생명의 힘도 함께 존재한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땅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 어디에서나 일어나는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당신이라면 당신 손에 쥔 그러한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겠는가? 그것은 당신이 가진 물리적인 힘이나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칭찬으로는 가능하다. 찰스 필모어는 칭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칭찬하든 우리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증가한다는 법칙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자연스럽게 칭찬의 반응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생동하게 된다. 동물 조련사들은 동물들을 한없이 귀여워하는 동시에 동물들의 복종 행위에 대해 보상을 잊지 않는 섬세함으로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어린아이들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감정이 고조된다. 심지어 식물들도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재배할 때 더 잘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사건, 사물, 물질, 생물, 무생물 할 것 없이 모든 것에서 우리 마음에 흡족한 대로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것들은 유익한 것으로도 때로는 무익하고 해로운 것으로도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반대로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를 덮치기도 한다. 모든 힘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고 따라서 뜻대로 통제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감사하는 습관이 불을 끌어당긴다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실패할 리 없는 갑절의 축복 원리에 대해 소개할까 한다. 그것은 누군가에게서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불어난다는 풍성함의 원리다. 지금 이 순간까지 그동안 당신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되는지 곰곰이 세어보라. 놀랍게도 지금 이후로 그 축복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당신에게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비록 수입이 보잘것없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허락해 주신 신께 풍성함과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당장 감사해보라. 작은 감사로 인해 얼마나 풍성하게 불어날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당신이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을 떠나 보다 좋은 직업 혹은 더 많은 급여를 받길 원한다면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현재를 축복하는 마음가짐과 태도에서부터 시작하라. 월급이 적다고 불평부터 하지 말고 먼저 수입에 감사하고 축복하는 자세를 가져보라. 적은 수입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써 당신보다 더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칭찬과 축복이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칭찬은 위대한 해방자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칭찬은 순식간에 갑절로 불어나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바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때 행복의 부피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불어나는 법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낌없이 칭찬하고 기꺼이 감사하라.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놀라운 업적은 지면에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그중 한 가지는 이 우주가 이미 완성이 끝난 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주의 창조 활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우리 자신이 창조자라는 사실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세상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과 환경은 과거 우리가 우선시하여 생각하고 실천해온 것들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로 축복해보기를 권한다. 모든 면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감사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작은 것에 대한 감사와 칭찬, 축복만으로도 그 자금을 1000배는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광물계를 살펴보자. 하나의 조직체를 이룬 세포들은 각각의 세포끼리 서로 연합하려는 성질, 즉 응집력이 생기게 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세포들은 모두 같은 성질을 지닌 것들로 세포 안에 존재하는 전자 에너지가 같은 속도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속도의 세포들끼리 뭉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무리를 이룬 세포들은 기존의 조직에 연합하려는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밀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새로 연합하려는 다른 세포들의 운동 속도가 기존의 응집한 세포들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재밌는데요? 또 식물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나의 조직체를 이룬 세포들은 그 식물 조직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동일 성질의 세포들 중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핵심 세포에만 응집력을 보이고 그 외의 다른 세포들은 모두 밀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식물계에서는 이들의 선택 과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토마토나 감자, 콩 등 수만 종의 서로 다른 식물들이 그들만의 유기적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뿌려도 각각의 성장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완전히 구별된 독립개체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함께이면서 동시에 따로 성장하는 것인데요. 감자의 어느 한 부분도 토마토에 흡수되거나 끌려가는 일이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각의 세포 조직들은 그 고유의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 세포만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성질끼리만 응집하고 끌어당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말에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앞부분만 조금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들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